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마르다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은 나사로가 죽었기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가셔서 마르다와 한 대화 내용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지 않고 조금 더 지체하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이후에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그래서 무덤에 이제 묻힌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걸 안 다음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갑니다. 그때 갔던 길이 나흘이죠. 나흘인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을 굴려 놓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말하기를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구나 안 다음에 우리가 나사로로 나사로 살려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이미 그때 출발해서 나사로가 있는 집까지 도착했을 때는 4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일 길인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도착해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목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힘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는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마리아가 가서 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인자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이 뭔지 몰랐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르다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을 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은 믿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혀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제자들이 그 부활한 내용을 믿지 못했고 생각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게 한다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사람이 살아난 걸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경험해도 그걸 잘 못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더하려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노력한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립니다. 그렇게 했어도 결국 예수님이 죽을 때 그리고 부활할 때 그 내용을 저들이 못 믿었다는 겁니다. 하물며 부활을 예수님 같은 부활, 즉 예수님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못 믿는데 지금 그런 것조차 경험하지 못하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믿겠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왜냐하면 신앙을 이제 갖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부활을 매년마다 부활절을 지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걸 고백합니다.
믿는다라고 말은 합니다. 근데 그것이 생각 속에서만 믿는 거죠. 실제 삶 속에서 믿을 수 있느냐? 그건 어렵다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는 많은 비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든가, 아니면 그 후대에 제자들 이후에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하여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꾸몄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에 와서는 성경 자체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과연 이 성경이 맞느냐라는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그러니까 본문 비평 이런 학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A 문서, B 문서 따져가면서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람이 저자가 다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창세기 1장과 2장의 저자가 다르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는 말은 저자가 다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각자의 저자가 자기 입장에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쓴 기록 그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문서 비평, 다시 말하면 본문 비평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과학적으로 접근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불신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은 마르다하고 하는 거죠.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하는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대화를 마르다와 주고받느냐?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마르다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정정해 주는 거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사로를 살릴 건데 나사로가 부활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활이 나사로에게 적용된 케이스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은 예수 외에는 없죠.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냐? 아닙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나사로의 이 부활이라는 단어보다는 재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한 번의 삶을 또 살다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또 살다가 또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이것이 나사로가 부활한 거라면 지금도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부활의 개념과 다른 거죠. 나사로는 한 번 더 살았지만 그러나 또 죽은 거죠. 또 죽고 그 이후로는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은 부활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표현에서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 살겠고라는 단어가 부활을 의미하느냐 재생을 의미하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라고 하신 것은 오라비인 나사로가 사는 것은 재생인 거예요. 근데 재생, 한 번 다시 살아서 한 번의 인생을 더 살고 죽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은 부활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한 번 더 살려서 또 죽지 않고 인생을 한 번 더 살게 하시는 그 역사는 예수님이 부활을 주는,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었던 거죠. 증명이 하는 거예요.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예를 만들어서 봐라, 살아났지, 인자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활이 아닌 것은 나사로는 어떤 실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린 것일 뿐이지 그 자체가 부활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이 살겠고와 매칭되는 거죠. 이 단어와. 그러니까 죽어도 산다에서 산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 표현은 죽어도 산다는 말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라 재생이에요. 한 번 더 삶을 산 거죠. 죽었지만 다시 살아서 한 번의 삶을 더 살고 죽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예가 없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느냐? 없죠. 쟤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죠.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 2000년 전에 예수를 믿고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 케이스는 증명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증명됐느냐? 다시 말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이 첫 번째 경우는 실예가 있느냐? 그게 나사로인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근데 나사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사로는 재생이었던 것이지 부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증명해 줄 예가 없는 겁니다. 신뢰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예조차 나사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예에서 빠지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없고 죽었다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없고 죽지 않은 사람도 없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정되는 범위를 늘려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 2000년 전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후로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이제 그 범위를 넓혀서 다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예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느냐? 없죠.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 승천 이후로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는 뭐 성인 해가지고 많이 얘기하죠. 어거스틴, 어거스틴도 있고, 그리고 또 무슨 여러 가지 있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성이라고 물론 천주교에서 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하는 거지만 성이라고 아무리 올려도 그 사람들조차 다 죽고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 다 살아서 믿죠. 죽어서 믿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서 믿는 자들 중에서 영원히 안 죽은 사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그들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서 죽지 않은 사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없죠. 그런 예가 없습니다. 알려진 적이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은 사람에 한해서도 없고 이 예가 없는 겁니다. 신뢰가 없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확대 적용해도 그런 예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인데
다 죽었고 살아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틀린 게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웠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부활한다는 말이다 라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걸 의미한다. 죽지 않는다고 돼 있으니까 이 죽지 않는 경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는 겁니다. 죽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으니까 다 죽었지만 첫째 부활 때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렇게 고집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 정되지 않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이 틀렸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하는지를 모르고 있던 거죠.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석하지 말자는 거죠. 적당히 얘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깊이 있게 이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중에 우리한테 생명을 준다. 이렇게만 말하고 넘어가자. 이런 것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입장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한 말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누구인가? 이것이 예수님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6절이죠.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게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이시고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8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20절에서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라 그의 천사를 보내신 거니까 그의 천사였던 거죠. 그의 천사가 이것들을 다 보여주고 증거했으며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가 요한인 거죠. 그 요한에게 이것들을 보여준 존재는 천사였던 겁니다. 천사가 내가 다시 오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지만 사실은 천사가 오는 거죠. 근데 그 천사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하냐면 천사 숭배설이다. 천사 숭배다라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비판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천사 숭배설은 성경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인 거죠. 성경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했으니까 우상의 개념에서 천사 숭배를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증거한 천사에게 경배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천사 숭배설을 비판한다면 계시록 이 사도 요한의 계시를 우리가 못 믿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정신이 좀 이상하다든가 생각이 좀 부족해서 뭔가 멍해가지고 천사 앞에 예수님인 줄 알고 경배하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를 예수님으로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나 사실은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에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상 감동했죠. 계시록 1장에서 또 감동하고 또 감동해서, 처음에 감동했을 때 뒤에서 나팔 같은 음성을 들었죠. 그다음에 또 감동해서 일로 올라오라 할 때 또 감동됐습니다. 두 번 이상 감동됐어요. 그렇게 감동해서 천사와 함께 계시를 받는 과정에 사도 요한이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착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이거는 사도 요한이 자신이 계시로 받으면서 깨달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 증거하신 이는 누구냐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을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하늘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죠. 보여준 이입니다. 이것들을 보여준 이가 그 7 천사 중 한 명이란 뜻입니다. 이 7 천사 중 한 명이 이 계시의 내용을 보여주고 사도 요한에게 이것들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종을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지시했다라는 표현처럼 그 천사인 겁니다. 근데 이 천사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부림받는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7 천사라는 겁니다. 그 7 천사는 어린 양의 이마 손에 있는 7 영과 7 뿔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이 있죠. 그리고 어린 양 4장에도 나와 있죠.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의 이마에 7 눈과 7 뿔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서는 7 영입니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양 속에 포함된 7 영인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표현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에게서 보혜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보혜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못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있는 곳으로 올라가면 그제서야 내 속에서 예수님에게서 보혜사가 나온다, 이런 뜻인 겁니다. 보혜사라는 그 영, 즉 7 영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라고 표현했을 때 이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근데 시점이 2000년 전이 아니라 마지막 때로 바뀌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7 영이 돼서 이 땅에 다시 사람으로 와서 사역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사역할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신 거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면 다시 예수님이 그 천사가 돼서 이 땅에 7 영을 보낼 것이다. 이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을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인 것을 알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들 중에서 죽어도 살아나는 자가 있고 또 영원히 안 죽는 자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에 또는 마지막 때 가서 그때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사람, 죽어도 살아날 사람,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을 사람들이 나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이 아닌 거죠. 2000년 전이 아니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그럼 없으면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죠.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은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나는데 예수님 때 20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기간이라는 그 기간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언제 일어나느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표현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을 써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한 겁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자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다시 그 일곱 영으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다시 한번 사역을 할 것인데, 그때 2000년 후에 다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거죠. 2000년 예수님이나 마지막 때 사역을 하는 그 일곱 영이나 같은 예수님이란 겁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근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어린 양에 있는 일곱 눈과 일곱 뿔인 그 일곱 영으로 다시 올 거다라고 그 천사가 표현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2000년 후에, 다시 말하면 계시록이 이루어질 그 시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또 와서 또 한 번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사역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은 예수님대로 딱 한정하면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로만 딱 고정하면 2000년 전에 오신 그분만 예수님이다라고 딱 고정하면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돼요.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한 분이신 예수님이 한 분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그분이 다시 일곱 영이 돼서 이 땅에 또 오는 겁니다. 그 일곱 영들이 또 다 예수님인 거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때 가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서 믿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말씀에 또 의문이 듭니다. 이 말씀은 난해구절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라는 표현도 맞지만, 두 번째로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죠. 생수, 조회, 생명의 물이란 뜻입니다. 생명의 물을 내게 주었으리라. 즉 살았다라는 편이 조회죠.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이란 표현입니다. 그것은 이제 영생을 목적으로 한다. 영생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샘이 영원히 솟아난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솟아나는 것은 영원히 솟아나죠. 그러나 이 샘은 영생을 주는 물이 솟아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영생, 즉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신 자는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본인이 사역을 하시면서 살아있는 것, 생명의 표현을 계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죠. 이 생수가 살아있는 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표현은 물론 첫째 부활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생수가 있는 자가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생수를 받은 자, 예수님 당시에는 생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가면 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생수, 이 생수를 받은 자가 나오는데, 생수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생수를 받아서 그 몸에 생수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사람들 속에는 백성도 있죠. 생수를 받은 소울들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느냐? 바로 그들이 살아있을 때 생수가 공급되는 그 시기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이제 죽음이 없는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이 없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 의학계에서는 우리 인간의 DNA, 단백질이죠. 단백질을 채 20%밖에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단백질이 몸 안에 여러 가지 단백질 있잖아요. 그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해석하는데 사람들은 아직 20%밖에 해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 방식을 지금 AI에게 학습시켰습니다. 그랬더니 AI가 단백질을 해석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멀지 않아 인간의 몸의 생명활동, 그 생명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단백질의 메커니즘이죠, 그것을 해석하게 돼서 인간의 생명활동, 육체의 생명활동이 완전히 해석되는 그 시기가 갑자기 앞으로 당겨진 겁니다. 곧 이 시대가 조금만 지나면 천년왕국이 시작될 거란 겁니다. 생명수를 받은 종들은 소울부터 스피릿까지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틀린 말씀이 아니라 실제 사실인 거죠. 사실로 곧 현실화 될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실현하는 분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 말씀은 곧 실현될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레미야에서 그렇게 말했죠.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이 육체의 메커니즘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살아날 권세도 있는데 이것을 내가 아버지께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거죠. 예수님의 승리는 부활이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승리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순교를 하든 순교를 하지 않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죄가 있다 없다 따지든 않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나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난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고 사망 것을 이긴 것은 부활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단이 예수님을 죽일 때 순교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순교가 아니라 어떻게 되더라도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살아날 겁니다. 예수님의 7 영들도 마찬가지로 살아날 겁니다. 그들도 똑같이 살아날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죽음이 어떻게 죽는 거냐, 자연사냐 사고냐 이것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죽임을 대어야 이긴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도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첫째 부활하거나 둘째 부활할 때 다 살아날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모든 소울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의 핵심이 있는데 살아서 믿는 자가 바로 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선물로 받아서 그 생수를 마신 사람들, 그 몸에 생수가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말씀 25절과 26절의 말씀은 곧 실제로 이루어지는 성취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